네. 햄머리 넘어갔어 뒤로. 아 이거 하지 마 이거. 네. 다시 한번 더요. 크게 해주시고요. 번입니다. 짱짜지자진 짱짜지자진. 네.
특별한 점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명제라고 부르는데 이 명제는 성경의 용어가 어떻게 우리 이해되는 게 명제입니다. 명제. 성경의 용어에 대한 이해, 바른 이해. 만약에 2 곱하기 4가 9라고 배우면 나중에 수학 자체가 붕괴되어 버리죠. 수학이.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4는 8이거든요. 이제 이걸 9로 배우면 이게 붕괴됩니다. 3 플러스 3 곱하기 7은 21인데 3, 7이 20으로 배우면 나중에 분명처럼 이 명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명제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명제입니다. 성경의 단어가 말하는 이해를 잘못하면 우리 그냥 모든 게 덮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 명제는 성경에서 그 단어가 구성된 기본 문장들 가운데 중요한 베이직한 문장들이 명제입니다. 중요한, 우리가 독트린인데 독트린. 이 독트린은 사실은 명제된 것인데 사복음서는 진리로 명제들이죠. 오늘은 이제 이 부요함과 축복이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이해한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요하다는 성경적 표현에 올 때 우리는 이게 육신의 부요함인가 믿음의 부요함인가를 일단 빨리 우리가 체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부요함, 이제 눈에 보이는 부요함이죠. 이 부요함들을 딱 있을 때 성경에서 부요하다 할 때 만약에 이 부요함이 육신의 부요함이 있으면 명제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부요함으로 해석할 때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당연히 믿음의 부요함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의 부요한 서문학교에 대한 칭찬이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 걸거니와. 이거 자칭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뭐예요? 실상은 지옥과는 회당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이해하죠. 사탄의 회당, 지옥과는 교회. 근데 명작 틀리면 이게 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단어적인 규명이 중요하고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당연히 육적인 부유함이겠죠.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는 것과 가난한 것과 그런 것은 당연히 영적인 거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가난함, 육적인 가난함.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를 해석할 때 시편에서 나올 때 가난한 자, 돈이 없는 자가 간가? 그게 아니죠. 영적인 가난함이 있고 육적인 가난함이 있고요. 또 가난한 것도 또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가난함. 또 실제로 없는 가난함, 이게 또 나눠지는 거예요. 가난함도. 그러니까 이제 가난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함. 이게 가난함이에요. 또 영적으로 또 진짜 없는 가난함. 육적으로도 진짜 없는 가난함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명제가 중요한데요. 내가 너를 고난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당연히 영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금이겠죠. 금이겠죠. 불로 연단한 금은 이제 진리의 정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부유하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누가복음 12장 16절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곡간을 걸고 크게 짓고 19절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무거를 많이 쌓아두자. 눈이 평안을 먹고 즐거워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김영신 무엇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부유함에 대한 그런 수치는 우리가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죠. 수치, 부유함. 하나님이 너 얼마큼 부유해? 얘는 한 3천억이 있네,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인 부유함은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얘는 돈이 한 푼도 없네. 이 영적인 부유함. 그러니까 부유함은 하나님의 것을 계시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자 이제 그러면 축복의 축복은 뭐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으면 되더라. 에서는 얘기죠. 축복을 이어받으는 뭐예요? 축복이 뭐예요? 에서는 12족장을 만들죠. 그리고 에서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죠. 부자였다고. 창세기예요. 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서와 야곱이 헤어지는데, 자, 이렇게 놀라운 부자가 주변에 그러고 당연히 왜 이 축복은요? 영적인 복입니다. 그죠?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면 성적으로 그냥 부유함을 쓰지, 주변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은 뭡니까? 그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축복을 이해할 때, 성경 축복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해할 때 축복은 세상적인 부유함의 복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복을 말해요. 축복은. 그래서 축복을 딱 들으면 물론 축복이라는 게 이 땅의 복도 있어요. 쓸 때까지 성경에 있어요. 하지만 축복하면 천국이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혼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도 천국의 복을 지금 사모한 거예요. 정찰해가지고. 근데 이미 늦어서 회개가 도달되지 못하죠. 회개를 하긴 해요. 회개 기회를 얻지 못한 얘기는 에서 안 했던 게 아니라 안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그래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뭐예요? 그럼 요셉이 육적인 복을 줬을까요? 아니죠.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다음에 에브라임은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거나 천국에서 빌거나 기도하거나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혼한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 가네, 이게 축복이에요. 천국을 갈지어다, 축복입니다. 천국을 가게 하옵소서, 축복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거 축복을 우리 써있잖아요. 축복 대성에 할머니가 뭐예요? 복 받는 거 가능하면은 다 땅의 복을 말하죠.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이 땅의 복도 축복이지만 성령이 말하는 축복은 뭐예요? 성과는 복인데 자꾸 이 명자 틀려가지고 자꾸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축복 기도. 그래서 나중에 이 뭐예요? 축도를 하죠. 축도. 그것도 오염된 거, 잘못된 거 하지, 많은 것들이. 축도가 오염돼가지고 이 축복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천국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냐. 이 성만찬에도 뭐예요? 축복이죠. 뭐예요? 이 잔 뭐예요? 마시는 잔은 뭐예요? 영생을 얻은 자가 마신 거죠. 성만찬에서. 그러니까 축복이 선포되는 거죠. 성만찬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축복을 선포하셨죠. 선물 선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손을 들어서 복을 빈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거나 천국에 대해서 그것을 기도하거나 천국에 대해서 이혼하는 게 말씀드렸죠. 지금 천국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자, 이때 앞에 저주는 육적인 저주겠죠. 왜? 불신자는 영을 말할 수 없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뭐예요? 이때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불신자에게 잘 되게 달라고 줄까요? 잘 되게? 저주하는데? 아니겠죠. 저 사람도 처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천국에 대한 선포, 천국에 대한 간구 또는 천국에 대한 이혼인데, 이 나를 저주하는 분야에 있으면 축복을 하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 말라, 저주 말라. 자, 저주는 뭐예요? 저주는 지옥에 대한 선포입니다. 저주.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이혼이 있으면 모를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린도 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자, 지금 방언의 스토리 나오면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방언인데 축복과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들은 경우에 고린도 교회가 막 방언을 많이 했을 때 대한 스토리예요. 자, 방언 얘기가 축복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방언 속에 뭐예요? 방언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저 사람이 저거 해달라는 축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뭐 저 사람들 그냥 부자 이런 기도는 안 하겠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은 천국에게도 간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18절에 내가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하노라. 이제 방언에 이런 얘기를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자, 마가복음 8장 17절에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이것도 나누어 주라. 뭡니까? 이제 질병다워 때 기적되어 있는 것이죠. 뭐예요? 이제 생선 2마리 가지고 축복할 때 생선을 축복하셨을까? 생선? 너 잘 죽었다. 그거 아닐 거 아닙니까? 생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잖아요. 뭐예요? 2마리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을 가기 원한다는 소원 또는 뭐예요? 그런 간구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쓸까요? 분명히 아까 그런 것처럼 방언으로 한 내용이 그것을 성경 저자가 그것을 축도로 번역했겠죠. 왜? 이 똑같은 장면 가지고 네 번 나오는데 사복음서에서 이게 뭐예요? 한 번은 축복, 한 번 저주 나왔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축복 한 번은 감사였죠. 뭐예요? 이것은 그들에 대한 뭐예요? 천국에 대한 기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에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라.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 이 아이가 나중에 장관 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겠죠. 하나님 이 아이가 아무 탈 없이, 그거 아니겠죠. 뭐예요? 하나님 아직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축복이 한 달 때 우리가 이제 신년 대붕회 때 안수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그때 이 사업체에 복을 주시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한 간구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들에게 주시어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뭐예요? 성만찬 때 때로는 떡에 대해서 축복 또는 감사를 하는데 뭐예요? 드디어 이제 이 몸을 먹는 너희들에게 영생의 복이 있을지어다. 뭐 선포 같은 거겠죠. 물론 이것이 방언으로 된 거죠. 우리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성만찬은 뭐예요? 당연히 축복 기도가 나오는 거죠. 왜요? 천국에 대한 선포, 성만찬은 바치가 벌써 구받은 사람들이니까. 마태복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물론 축복하고 해요. 자, 당연히 불신자가 우리를 축복할 때 영적인 복을 축복하지 않겠죠. 육적인 복을 빌겠죠.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나한테 너무 잘해줍니다. 근데 뭐예요? 어떤 얘기합니까? 내가 그에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래서 천국은 자와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천국이 쉬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천국을 열어준 거죠. 그러므로 천국은 자와 관계를 통해서 복이 열리는데, 나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천국이 열리는 말씀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뭡니까? 당연히 육적인 저주하겠죠. 저는 망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저는 망해달라고. 무슨 말이 들어갈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도 막는다는 거죠. 저주.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저주를 할지라도 그 한마디 속에 이게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해석이. 그래서 이면서 할 때 아브라함의 복이 너를 복을 축복하면 복 받고 이걸 해석해가지고 야, 아브라함 좋겠다. 그 사람 저주하면 너도 망한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왜? 앞에 저주는 뒤에 저주는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 이게 혼이된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이 복이 뭔가? 천국의 복이죠. 당연히. 아브라함 천국의 복이에요. 복을 얻게 해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유리하면 이게 잘못된 거죠. 명제의 미스 때문에 잘못된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0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자 제사장이에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드는 자 제사장도 천국을 향해서 위에서 복을 비는 거예요. 백성 안에서요. 모세 아론이 회명이 들었다 나와서 백성이 축복하며 당연히 천국에 대한 강구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자 제사장들이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다. 당연히 영적인 보호겠죠. 지키다는 것도 그렇죠. 지키시고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고 있어 뭐예요? 영적인 강력한 은혜겠죠. 은혜의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 뭐니까 당연히 영적인 평강이 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한 내용이에요. 영적인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영적인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정도의 깊은 은혜의 어떤 단계 그리고 평강을 기도하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29절에 네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어갈 때 너는 그림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제 드디어 쉬워지죠. 왜요? 천국을 선포합니다. 어디서? 그림산에서. 왜요? 율법에 순종했으니까. 반대로입니까?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죠. 왜?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율법 때문에 뭐예요? 불순종에는 축복, 천국. 또 뭐예요?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넌 저주, 지옥, 선포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자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의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자 야곱 문명이 2-3년 전에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가지고 받단다면서 큰 거부가 되었죠. 자신도 많아졌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야복강에서 만난 예수님께 대해서 뭐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간구하죠. 왜요? 아직 야곱이 축복을 못 얻었기 때문에. 얻었으면 뭐하러 축복을 간구해요? 이 땅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뭐예요? 위기보면 얻은 거예요. 아직 야곱에게 구원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인 축복, 성경의 복을 달라고 아니면 안 가겠다고 뭐예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실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하나님을 이것습니다. 자 뭐예요? 그 영적인 천국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집요한 기도로서 얻어내는 거죠.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부르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드디어 천국이 확보된 거예요. 왜요? 이 축복은 뭐예요? 예수님은 선포기 때문에 넌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축복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야곱은 이제 천국이 확보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한번 실험해보시면 하나님한테 나 천국을 알면 안 돼요. 잘못하면 이제 허벅지 은혜 받았어 이제. 오늘 나도 한번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한 결과 뭐냐? 아니 허벅지 관절을 빠뜨린 거예요. 이게 복이 이게요?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해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이. 축복해가지고 결국 얻은 게 집에 질병. 축복했어. 왜? 천국 가야겠는데 야곱이 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를 때 도저히 못 가. 이 성격까지 못 가. 이 성격 가지고 이 성격이 지랄 같아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축복 가게 해줄게 하면서 뭐예요? 이 엉덩이 뼈를 빼버린 거예요. 탈구. 이게 얼마나 아프냐 탈구가. 이 강아지는 이게 많아요. 이 힙 디스플레이프로입니다. 힙 디스플라시아. 되게 대형들이 많은데 다리를 못 뜯어요. 아파서. 그래서 이걸 수술할 때 이제 대퇴골두를 제거하고 그냥 근육만으로 걷기 위한 수술을 많이 해요. 수술할 때. 골두를 그냥 잘라버려요. 골두 없이 그냥 걷기 하면 오히려 그게 안 아파요. 골두가 옆에 닿으면서 엄청 아픈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내가 볼 땐 나이가 한 100세쯤 됐을까 뭐 100세 150세 됐을 텐데 100세 7세 죽는데 야 우리가 안 살아도였지 죽을 때까지 아픈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때는 치료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축복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도 가야 되겠다.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야곱 아마 항상 이것 때문에 기도했을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뭐 걸을 때부터 아프니 걸을 때마다 이게 살만하겠어요. 이게 관절염도 아파 죽겠는데 이건 더 아파요. 관절염 게임이 아니에요. 관절염은요. 관절염은 통증도 아니에요. 이건 너무 아파요. 그걸 계속 경험하니까 야곱이 그것 때문에 손 들어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하는 축복은요 우리랑 다른 거예요. 창세기 48장 9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자 그 두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는데 지금 그때 축복했다고 되어 있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문사 같게 하리라 하시며 자 이스라엘이 축복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축복했는데 축복의 내용이 희한한 이것이요. 내용이 자 내가 이스라엘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너로 축복하시기를. 아니 축복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죠? 번역할 때 우리가 이용 내가지고 어려웠지 이게. 근데 이 장면에서 야곱이 축복을 했다고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올 것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천국을 결정하면 천국을요?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인간이 천국을 결정해 사람이? 이게 바로 천국의 확정이에요. 예언이에요. 천국의 예언.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을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물론 가나안 땅에서 못하는 지옥이죠. 못하려고 뭐예요? 사주하죠 발람한테. 발람이 저주하려고 올라가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왜요? 천국의 예언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예언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우리가 간다 못 간다? 우리 모른다 그래요. 맞아요. 뭐예요? 그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알 수 있어요. 왜요? 천국의 예언이기 때문에. 천국의 예언. 그래서 야곱이 다윗 스스로 이스라엘이 축복한다고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깜짝 머리 있어지요. 지금은 축복을 해. 지가 뭔데 선포해. 근데 예언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에브라임이
천국에 가깝다는 거예요. 브라스보다. 천국까지만. 예언한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은요, 천국에 대한 간구, 천국의 선포, 천국의 예언이 포함된 게 축복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의 예언이 나올 때가 있죠. 너는 천국 확정. 너는 뭐 천국. 물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저 음성을 주셔야죠. 그래서 지금도 천국을 확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 생명책이 있다고 선포를 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상하네요. 아니, 에서 지옥 갔는데 분명히 히브리서에 야곱과 에서 축복하였으며. 중요합니다. 이제 이삭이 돌의 축복을 기원한 거예요. 기원했는데 막상 기원하러 갔는데 하는 음성은 축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축복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 이삭은 지금 저 두 아들을 축복을 빌었을 거예요. 비는데 입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축복을 못 나온 경우고요. 또 이제 21절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의자 경배하였고, 또 뭐예요? 12아들을 축복 나오죠. 12아들이 청구하나요? 아니에요. 6아들만 청구하고 선포돼요. 축복 선포돼요. 6은요 저주 선포돼요. 뭐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 지옥 가기를 바라겠어요? 아니잖아요. 야곱이 자녀들의 축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었는데, 기도했는데 입에서는 지옥이 선포된 거예요. 이것도 축복이라고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냐면 왜 12아들 가운데 6아들은 선포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축복은 뭐예요? 천국의 선포예요. 놀랍게도 정말 6아들은 다 척구들하고 후대가 잘 됐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부양을 이해할 때, 이 땅의 육적인 부양이나 육적인 복으로 이해해서 오늘도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부유하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부유함은 그렇잖아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부유한 게 그게 그죠? 이런 게 없잖아요. 영적 부유함이니까. 부유함은요, 이 천국을 보장한 상태에서의 영적인 부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유함은 천국에 어느 정도 간단한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좀 못 가는 사람한테 너 부유함을 구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갈 확률이 크다 보는 거고요. 물론 확증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부유함을 얻어야죠. 부유함을. 반대로 또 부유함을 얻어야 성할 수 있는 거고요. 거꾸로 또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부유함을 이제 그런데 육적인 어떤 그런 육적인 부유함, 육적인 부유함과 쾌락이나 뭐요? 행복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지기적인 부분에서는 육이잖아요. 이것 외에도 영적인 부유함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를요. 그래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돼서 뭐예요? 그 세계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이제요. 영적인 부유함을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부유함을 달라고 하나님께요. 부유한 자는 달라요.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부유한 그 삶은요, 그분의 말은 그게 바로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부유함이 축복된 삶이 아니죠. 영적인 부유함이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유함을 많이 소유해서 이제 하늘의 상급도 많이 확보하고요. 이 땅에서 부유함도 나눠주고 없는 한테 나눠줘가지고 그럽니다. 기도했습니다. 로컬러이스 레베데베스토 레베데베스스메 케메스스메
월칼라디키스 레베데베스메 게메스메 알라브레베스메 스레베스레베스메 게메스메 얼베스메 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게메스메 레베스메 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이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축복하며 살게 하시고 레베스메 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레베스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알라베스메 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며 아레베스메 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레베스메 스레베스메 하늘나라를 위하여 레베스메 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땀과 수고와 애씀을 멈추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며 레베스메 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우리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레베스메 스레베스메 하늘 문이 더 크게 열리게 없어서 예수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땡땡땡땡 전쟁입니다. 사실 이 땡땡땡땡 전쟁이란 말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걸 부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땡땡땡땡 전쟁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오늘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이유는 가설. 오늘 내용은 가설이지 무슨 뭐 이렇다는 아닙니다. 뭐 이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 시나리오를 우리가 만드는데 아마 성경적 근거에서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으면서 지으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말을 쓰면 사실은 성경 맞지 않아요. 왜?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의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그냥 모이는 장소를 말해요. 영적인 장소이지 아마겟돈 뭐 전쟁이 일어난다는 하면 이거는 사실은 좀 틀립니다.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2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1회는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합니다. 맞고 그가 그 2회의 절반에 절반은 이제 그 뒷부분 절반입니다. 뒷부분. 그래서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는 예배죠. 이게 지금 하면 이제 예배가 대화라는 이제 예배가 참 못 드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안식일 뭐 주일 성수가 있었던 진행돼 왔는데 여기에 이제 많이 깨지고 예배가 못 드리는 쪽으로 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할 것이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것이죠. 것입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재림이죠.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황폐한다는 것은 구원이 이르지 못하는 그런 세력이죠.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리고 이제 재림은 이제 그 구원을 방해하는 어떤 어둠들에게 이제 재림 때 심판에 대한 예고죠.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위쪽에 있는 자는 구원이고요. 아래쪽은 구원 안 받은 쪽인데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히 이르실 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대를 지나서 당연히 이제 이래 가운데 앞에도 한때 두때 반대고요. 대화할 때도 반대인데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다시 말하면 구원이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는 이제 구원이 거의 이제 다 깨져가지고 구원이 없어질 때까지 가는 게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이제 재림이라는 끝이 이제 있다는 얘기죠. 아마겟돈이 이제 드디어 등장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여섯 천사가 그리 잡을 큰 강 유브라테의 부음에 유브라데냐 이것은 구원 상실의 강이고요. 사실 요단강은 뭐예요? 요단강은요 구원의 강입니다. 요단강. 유브라는 구원 상실의 강이에요.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 대표 상실했는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자, 구원 상실된 자들이 뭐예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리느냐? 자들이 구원받은 자와 같은 쉽게 말하면 종교의 중심으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그래서 그 중심된 구원 상실된 자들이 드디어 종교에 서가 되느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래서 이제 개구리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상실된 자가 기독교의 중심부에 서고 그래서 이제 개구리 영들이 뜨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의 입에 나오니 이제 개구리 같은 영들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거짓의 영.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바꿔 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거짓이 드디어 넘쳐난 것이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결국 이제 그 귀신의 영들이 역사라는 거죠. 어디에요? 기독교 내 역사입니다. 귀신의 영들이 역사해 가지고 각종 이적과 표적과 감동을 주는 거죠. 곧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능하신 큰 날에 있을 큰 날 뭐예요? 재림이에요. 있을 자 전쟁을 위하여. 재림이 뭐냐? 재림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요 전쟁의 이름을 제가 붙인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분명히 재림은 전쟁 묘사돼요. 재림은요 마귀와 예수님과의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 마지막 전쟁인데 이름을 붙이기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겟돈을 제가 붙였어요. 그냥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원래 말이 없는데 그냥 마지막 재림 때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앞을 붙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큰 날이 있으면 그들을 뭐예요? 모으더라. 그들을 모으더라요. 누구를 모으더라요? 귀신의 영들을 모으는 거예요. 영들이 모아져요. 어떻게? 개구리 거짓으로 구원 상실을 주는 어둠이 드디어 모아져가지고 마지막 날을 대비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깨어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지우지 않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재림이 임박함입니다. 재림이 임박할 때 드디어 개구리 영들이 모아져가지고 드디어 이제 거짓으로 다 이제 만든 겁니다. 자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아마겟돈 뭐예요? 왕들은 구원살된 영들이에요. 자, 사람들이에요. 자, 구원살된 사람들이 왕은 뭐예요? 지옥에 확정된 사람들이죠. 확정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아마겟돈에 모아지는 거예요. 뭘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마지막 재림의 전쟁 때 바로 예수님과 싸움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어떻게 대적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참된 신자, 참된 예루살렘, 참된 기독교를 핍박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7절에 일곱 천사가 그 제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절부터 나서 이르게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로 지진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영적인 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재림이에요. 큰 역사. 오늘 이스라엘에서 있었죠. 큰 역사에 대한 표현이 이제 뭐 음성, 번개, 우레소리인데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은 바빌론이에요. 어떤 일하냐? 지금 바빌론 음부가 뭐예요? 음부가 드디어 심판받는 거예요.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이거는 이제 지구상에서의 성들이에요. 이 자연계 우리 지구에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반 불신자 성들이에요. 성들도 무너지니 뭐예요? 재림할 때 음부에 있는 지옥도 심판받고요. 또 여기 있는 심판받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를 받으며 드디어 이제 현재 있는 바벨론도 드디어 뭐예요? 심판받는데 바벨론이 뭐예요? 왜? 마귀와 악령들 심판하는 거죠. 1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사람도 가득들어. 이거는요 자연계의 멸망 말합니다. 다시 보면 주님의 재림 때문에 지옥도 심판받고요. 또 이 땅에 있는 그 불신자들도 심판받고 또 자연계도 드디어 멸망합니다. 자 21절입니다. 또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3kg예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이거는 이제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사람들에게 뭐예요? 오늘 형벌의 내용인데 이 지구에 뭐가 쏟아지느냐? 우박을 비웠는데 그 무게가 3,000kg. 뭘까요? 뭐 달의 파편 내지 파편들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파편이 지금 쏟아지는 거죠. 저 부신발이 있는데 하늘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이제 뭡니까? 맨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거 직전에 뭡니까? 직전에 바로 이 어마어마한 운석은 넘어섰죠. 이 정도면 크기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런 뭐라 하죠? 이 정도면 운석이 아니 뭐라 하죠? 소행성 쪽은 아니고 그 용어가 있어요. 행성 비슷한 건데 해서 아니고요. 큰 규모는 운수를 안 부르고 잘 몰라요. 3kg면 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멸망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11장에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맞출 때 무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거 뭐예요? 이제 증언은요 복음 전파 기간도의 전파예요. 다시 이제 전파 맞춰줄 때 무정의 지호로부터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했으니 자, 요 전쟁은요 아마겟돈이 아닌 겁니까? 이건 이제 대환란을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파가 하여튼 이거 뭐냐? 음부에 있는 지옥에 있는 마귀가 전쟁을 이겨가지고 드디어 대환란을 끌고 간 전쟁이에요.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죽일 터이죠. 뭐예요? 그때 이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다 죽여서 그러니까 1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쭉 보시라.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파 못하게 지금 해서 이제 20절 당처럼 마치 이제 어둠의 권세가 승리한 것이죠. 이게 대환란이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의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뭡니까? 대환란 기간이 사흘 반이라는 얘기죠. 그냥 다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뭡니까? 그때 이제 복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쁨의 서로 입을 보내라. 자 이제 본토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불신이 드디어 팽만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것입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이건 재림 상황이에요. 그들이 발로 일어나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아무를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니 이거 뭐예요? 재림 상황이에요. 재림. 그때 이제 그 재림 때 구름 안경 임하시는 예수 되면서 이게 이제 승천하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올라가니 어디로 구경하느라. 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자 그때 이러면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성 10분의 1 10분의 1은 11조 다 처진 자들이에요. 뭐예요? 누구냐?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자 재림 직전에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얼마나 죽느냐예요. 7천은 의인의 수예요. 의인의 수. 표준 남은 자의 수예요. 자, 대환란 때부터 이제 남은 자가 7천으로 의미되는 거예요, 이게요. 왜? 엘리야 때 비워드렸는데, 이제 의인들인데, 대환란, 아마겟돈이 뭐냐, 아마겟돈 때 이 7천이 죽는 거예요.
황당하죠. 황당한 거예요. 그때 구원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7천이. 10분의 1이 뭐예요? 10분의 1이 이 숫자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7천은요, 의인들로서 달란트 뭐예요? 이들은 지킨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지진에 죽는 거예요. 뭐예요? 마지막 전쟁 때 죽는 거예요. 아마겟돈 때. 그러면 기전이 다냐? 그 다음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뭐예요?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 숫자입니다. 실제 7천이 아니고, 이제 그 대환란 때에 남은 의인들, 그 의인들이 뭐예요? 아마겟돈 때 뭐예요? 그 직전에 뭐예요? 많이 죽어나가고 다 돈 잃어버리고 그나마 있는 조금 소수가 남은 자들이 두려워요.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려면 이 어마어마한 많은 구이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창과같이 보죠. 상복 뭐예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애통과 구원 상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거죠. 물론 대환란 때부터 해와 빛이 어두워지는 거죠. 맞죠? 달이 어떤 피가 줍니까? 무슨 죄 때문에 상징하죠. 시원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저리는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이것은 구원 상실이죠. 드디어 이제 대환란 때부터 구원 상실이 마지막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원 상실이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부터. 상징 말하고요. 14절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옵니까? 이건 재형계가 드디어 멸망당하는 거예요.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간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불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자, 이거는 이제 재림 때 왜요? 그때 이제 그 직전에 사람들이 이제 그 자연계 멸망할 때입니까? 그때 이제 재림 때문에 숨어. 뭐예요? 숨어가지고 16절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어린애의 진노에서를 가리라 하고 뭐예요? 재림 때 그들의 두려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파네요. 그들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재림입니다. 누가? 서리요.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재림 때 온 인류들이 다 지금 재림 보게 되는데 다 숨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러면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을 자 이제 재림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면 싸우더라. 언제 싸움이겠죠? 11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것은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걸 따르더라. 그러니까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백마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싸우면서. 얼루요? 자연계로 오는 겁니다. 재림입니다. 보십니다. 그 입에는 일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저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투를 달게 봅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심판의 원수를 갖고 있는 말하죠.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더라.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자, 드디어 이제 이 땅에서 군대들이 모인 거예요. 짐승, 악령들이 모이죠. 땅의 왕들도 모인 거예요. 뭐요?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맨 막판에 하나님의 그 믿는 사람들이 성을 에워싸죠. 그때 이제 믿는 자들이 드디어 구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도달할 때 그 무렵에 좀 재림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이 좀 대적 싸운다는 것이죠. 일으키다가 1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원산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승리해가지고 악령들을 다 잡아가지고 잡았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사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말에 던지더라. 자, 드디어 이제 재림을 합니다만 불의 연못으로 드디어 던지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게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우리는 잠깐 누이다. 자, 사탄 마귀는 현재 음부에 있는데 잠깐 누이는 잠깐이 대화랍니다. 10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곧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 지금은 이것은 이제 이거는 이 지구에 있는 뭐예요? 부신 세력을 더 이제 뭐예요? 있는데 곡과 마곡은 뭐예요? 그건 믿는 자의 세력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미혹하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된 기독교를 들이 이제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혹하고 뭐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근데 이제 마귀가 대화를 안에서 동안 계속 주어서를 모아가지고 드디어 막판에 전쟁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이건 뭐예요? 그들이 거의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이 구설이 된 지키는 악당들이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살아난 성을 두루매 그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성 이래서 영지성이죠. 믿는 자예요. 두루매 자 이제 그때 이제 믿는 자들이 다 타락하기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재림을 통해서 이런 거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기 선지자도 있어 세도록 밤낮 괴롭을 받으리라. 드디어 이제 재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만드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건 구약 말씀이고 구약 때도 비슷한 게 있죠. 구약 때도 자 성경은 이제 신약이 묘사되는데 신약 때는 구원 상실을 막 드디어 이제 얼마 안 남다가 재림으로 드디어 이제 출발하시는데 구약 때는 안 그래요. 구약 때는요. 열왕기 하 25장 그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 바빌론은요 바로 이제 구원 상실에 대한 그런 예표인데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지에 토성을 쌓음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 죽이고 자 구약 때는 전부 다 멸망당한 거예요. 구약 때는 온갖 다 죽임당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에 대원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죽이고 시드기야의 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빌론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갔더라. 구약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토성을 쌓고 드디어 멸망시켰는데 이제 요 마지막 전쟁 이 전쟁 재림 때의 전쟁을 저는 전쟁으로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실제 모르겠어요. 네, 구원 상실된 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싸우기 때문이에요. 왜요? 기독교 자체가 하나님께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장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좀 나중에 이제 그나마 있던 참된 기독교가 남을 것인데 맨 막판에는요 그 한된 그 하나조차도 그렇다고도 그때 이제 멸망이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도. 그래서 지면에 드디어 전부 다 점령이 나는 거예요. 대화는요 드디어 이제 가짜가 드디어 다 점령합니다. 기독교를 해가지고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쓸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괜찮은 써가지고 이제 몇 명 유지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것은 지금 시작되었고 사실은요 이제 지금에서 계속 진행되는 전쟁이 이루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때만이 아니라 변환 때 영적 전쟁을 전쟁으로 붙이는 거죠. 제가요. 마지막 재림 때 전쟁이 있죠. 사실 뭐예요? 지금 영적 전쟁이 계속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전쟁이냐? 이 싸움은요 칼로 전쟁이 아니죠. 영적 전쟁인데 결국 개구리들과의 싸움이에요.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거짓들. 그래서 거짓의 사람들 다 가르치니까 참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없고 이상하게 내가 어릴 때 배웠던 복음은 전 관계없어요. 지금하고는요. 딴 세상이 된 거예요. 딴 세상이.
그리고 그런 복음으로 전부 다 복음을 위하고 있고요. 이제는 앞으로는요, 이제 성령의 복음은 이제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이상한 설들이 다 주장해가지고 끌어갈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믿는 자가 총을 없는 시대가 도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 전형으로 이해되고요. 결국 귀신의 왕이 다시 말하면 동방의 왕들, 조선시대 왕들 뭐예요? 결국 주도가 되어가지고 결국 민들을 다 뺏어가서 3년자를 나중에는 공격해야 될 상황 모든 왕들이 전쟁 이행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요. 재림 때 그때 이제 완성입니다. 되겠습니다. 로컬리스트 레베디비스트 레베스메스메 케메스메 알라우 케니라리스트 레베스메스메 케메스메 라칼라디오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케메스메 라바리베스메스 레베스메 케메스메 오칼라디스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케메스메 승리의 싸움을 얻기 위하여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각종 지혜를 모으라. 레베스메스 승리의 싸움을 얻기 위하여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쉬지 않고 고전분투하라. 레베스메스 너희 복음이 레베스메스 승리를 얻기 위하여 레베스메스 모든 부분에서 레베스메스 모든 영역에서 레베스메스 적들을 치며 레베스메스 공격하라. 했습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로콜스 칼레비디스 에베이비스 레베스메 케메스메 천군 천사들이 너희와 함께하며 레베스메스메 나의 뜻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레베스메 메스메 내 뜻을 발로 딛고 걸어가라. 레베스메스메 저를 올라 치우치지 말며 레베스메 이 길을 걸어갈 때 오칼라디스 레베스메 적진들이 무너지며 레베스메스 어둠의 성들이 무너져 레베스메스 내가 꿈꾸는 그런 진정한 복음 전파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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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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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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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는 영원히 저들의 쓰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의 주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영원히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